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찬송가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다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로.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의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밖에 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같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또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그 말씀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들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게 되는데 그 씨들이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됐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이제 새들이 먹거나 밟혀서, 또는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조금 자라지만 시험이 들거나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근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복음은 동일한데 그 동일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러니까 복음도 잘 전해야 되지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잘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잘 받지 않는 사람들,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방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내일 이제 새벽에 볼 말씀을 보게 되면 루스드라에 가서는 돌로 막 바울을 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격분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비방하고 또 시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어디냐면 BCD 안디옥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된 것은 수리아 안디옥이고, 그리고 지금 쭉 해서 육지로 올라가서 갈라디아 지역에 BCD 안디옥 지역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지, 바울이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오늘만 전하지 말고 다음 안식일에도 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간청을 하는 것을 4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었는데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똑같은 말씀이라고 해도 또 듣고 싶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나중에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어려움을 당했다가 그 데살로니가에서 피해서 베레아라는 지역에 갔을 때도 그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마음을 두고 있었던 그런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여기 BCD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열려져 있고 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막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 생거진척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잘 받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땅이 되고 옥토가 되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고 나서 다음 안식일을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고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세상이 얼마나 오수선하고
또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는 지금도 어제도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여진이 일어나고 또 이제 많은 학자들이 3년 안으로 중국 안에도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지금 지진에 대한 공포가 있고 또 지금 계속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계속 전쟁 중에 있고 뭐 어디서 어떻게 또 북한에서는 이제 청주 공격까지 나왔잖아요. 청주까지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또 다가와서 안식일날 바나와 바울이 또 회당에 모였을 때 이제는 44절 말씀에 보니까 온 시민들이 다 거의 다 모였어요. 근데 모인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큰 기쁨이고 사모함이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또는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씨가 떨어졌을 때 옥들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는 길가에 떨어지는 사람들, 가시던 돌에 돌짝밭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래서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비방하고 이런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 말씀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많은 시민들이 다 모여서 지금 사모하는데 그 반면에 또 시기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반박하는 사람들 이래가지고서 그 바울의 일행들을 그곳에서 쫓아내려고 이제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바울이 결심을 해.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겠지만 너희가 그것을 받지 않고 영생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영생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복음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의 모습이 뭐냐 촛대를 옮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 촛대로 옮겨지게 된다. 우리 생거진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도록 아니 다른 곳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만약 너희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벌써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다.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설명을 하면서 48절 말씀이에요. 48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은
다 믿더라. 아멘.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거진족교회 세우는 목적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아멘. 정유리가 이렇게 세명받아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늘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이 새벽전에도 말씀이 강같이 흐를 것이고 날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증거되고 들려지게 되고 여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더라. 아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것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잠깐 또 잠이 들었는데 그냥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는데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동역자들이고 동행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반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붙들어주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이 한 사람도 세상으로 돌아감이 없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훗날 어디서 만나자? 천국 하늘 안에서 안에서 천국 안에서 만나자. 우리 아멘. 모두는 천국 안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가는 순서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가는 목적, 가는 장소는 다 동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 믿음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두루 퍼졌대. 두루. 그 보면 49절 말씀에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됐다. 비시디 안디옥뿐만 아니라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여러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기쁨을 갖게 됐다.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악한 마음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악함으로 계속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봐도 악한 사람들은 그 악함이 계속 자기가 망할 때까지 그 악함을 보이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냈다. 계속 사람들을 선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때도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군중 심리에서 빌라도를 향해서 못 박으라고 막 그래가지고서 결국 빌라도가 꼼짝 못하고 예수님을 못 박는 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네 뿐만 아니라 이 나중에 여기 내일 보면은요 루스드라 지역까지 이 사람들이 쫓아가요. 루스드라 지역까지 쫓아가면서 또 거기서도 사람을 선동해서 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게 하고 이런 일들,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끝까지 복음 안에 서 있는 우리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밖에 속에서도.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시면 14장 22절에 바울이 이제 돌받고 나서 다시 한번 하는 말이에요. 14장 그 다음 장에 나오는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때로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길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바울이 고백하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린 후에 우리도 지금 우리 인생, 우리 믿음의 삶을 달려갔는데 그 끝까지 가는 그 길 속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서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이렇게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김봉희 권사님, 맹명옥 집사님, 또 우리 이종현 학생 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영생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아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멘. 천국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거 진천교회가 천국을 위해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천국 백성 되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